없으신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글이든 처음 시작과 그 마지막 끝부분을 쓰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설교문도 학교에 쓰는 페이퍼도 뭐 또 편지도 처음 그 한 단어를 쓰는데 한참 걸리고 처음 단어가 뭐라도 쓰여지기 시작하면 막 쓰기 시작하다가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지? 하면서 또 한참 걸립니다. 편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 첫 편지는 군대 훈련소에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숙제로 뭐 썼던 것도 있고요. 뭐 부모님이 시켜서 철들기 전에 할머니한테 써봐라, 뭐 친구한테 써봐라 해서 썼던 거 있습니다. 그 당시 편지는 제가 대전에 살았고 할머니가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올라가고 부산은 내려가는 거니까 손자 내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림이란 줄 알고 올라가면 올림이고 그렇게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엉터리 편지 말고 물론 진심이 있었겠죠. 저는 그런 편지 말고 제가 철이 들고 편지의 형식을 알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일들 중에 첫 번째 편지는 군대였습니다. 연애 편지가 아니었어요. 연애를 못했기 때문이죠. 군대 갈 때까지 어떤 여자도 연애다운 연애를 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편지를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썼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쓰죠. 옷 갈아입고 막 짐 다 넣으라 그러고 빨리 편지 써서 지금 좀 있으면 붙인다고 하니까 뭐 편지 서식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해서 엄마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서 뭐 어른이 돼서 돌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막 써서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시작과 마무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막 썼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냥 생각난 대로 글을 썼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편지를 쓸 때 뭐 군대 이제 자대에 가서 이제 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나 또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연애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끝낼까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쓰기 시작하고 편지를 막 씁니다. 막 쓰다가 그냥 마무리도 그냥 어려우니까 이만 줄일게 점점점 이렇게 하고 끝낼 때도 많았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구겨서 버리고 다시 새로 쓰고 뭐 쓰다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또 한 장 더 써서 뒤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살았던 이 신약 시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편지지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담아서 오해 없이 썼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자를 보낼 때 뭐 아니면 톡을 누군가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보낸다고 할 때 글자 한 개당 1불씩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 톡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톡밖에 연락할 수단이 없을 때 잘 지내? 나 잘 지내. 안녕. 끝.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하니?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없겠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써보고 지우고 연습했다가 마지막에 잘 쓴 다음에 딱 보내기를 하겠죠. 그랬듯이 고대의 편지 역시 신중하게 작성되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특히나 바울은 정말 글자의 낭비 없이 신중하고 오해 없이 글을 쓰는 것으로 아주 그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를 바 없는 정말 다른 편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끝인사에서도 바울은 때때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지금 됐습니다. 4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가장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교회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정말 바울이 힘들 때 도와주고 정말 바울이 크게 의지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편지의 끝인사에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감장수 루디아나
아니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을 언급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물론 그 편지의 전달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특별한 감사 인사를 어떤 사람에게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곳에 이 편지에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연합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가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연합과 겸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범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연합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그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탄은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연합과 겸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과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먼저 뒷부분부터 얘기하자면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황제의 친척이나 가족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의 친척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막 잡혀가서 죽고 고통당할 때 좀 힘 좀 써주지, 바울이 감옥에서 죽을 때도 좀 힘 좀 써주지,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나, 왜 이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제의 집안은 정말 황제의 친척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제국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나 정말 공무원 같은 군인이나 자유민, 또 때로는 정말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을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비율이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노예들, 정말 그 국가에 속한 그 노예들은 곳곳에 있었고 어디서나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문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빌립보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인인 사람들 역시 빌립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할 때 같이 군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안부를 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먼저 21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라는 말로 먼저 문안을 하였는데, 이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은 바울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를 포함하여서 정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중심이 되는 사람들, 정말 바울의 그 일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22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무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성도 하면 우리 교회 이 성도들,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두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도 우리가 느낄 때 모든 성도들이 무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중심적이진 않지만 뒤에서 바울을 열심히 서포트해주고 정말 함께 바울과 일을 하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현재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교회의 그 사업, 어떤 교회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럼 사역들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차라리 교회의 그 사역에라도 관심이 있으면, 교회가 하는 일 모여서 정말 함께하고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에라도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저 교회 와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냥 자기 일이나 얘기하고 정말 자기가 평소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때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말 멀리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서 경쟁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가대에서 모여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얼른 다른 전도팀을 꾸려서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고서 나가서 전도하고, 성가대는 몇 시간 전도했으면 우린 그것보다 1시간 더 해야 되고, 마치 어느 목장에서 큰 좋은 음식을 베풀면 우리 목장은 더 좋은 걸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또한 만약에 부서 사역을 한다면 주일학교에서 여론성리학교를 하고 VBS를 하고 점점 더 부흥한 것 같으면 만약 뉴스라면 우리 뉴스는 절대 질 수 없다, 우리 뉴스는 더 크게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자,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경쟁심으로 교사들도 서로 겹치게 잡아서 뺏어오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새신자거나 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변화시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중직자라거나 아니면 교역자라서 정말 교회의 리더십이라서 이런 정말 경쟁을 조장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다른 부서보다 더 나은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정말 암담하고 힘듭니다. 네. 다들 지금은 아니지만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사람들?
저는 요즘에 그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 빼고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조용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얼른 회개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정말 그 교회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정말 교회가 정말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잘 되는 것만, 자기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 없나, 뭐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없나,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문안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 아직 신앙이 조금 부족한 사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도 그리고 신앙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헌신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사람들끼리 등급을 나누고 정말 차별을 하면서 멀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너는 그렇게 세속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나는 거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로 정말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랴, 이런 마음으로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고, 나도 그런 사람들과 물들어서 점점 나도 신앙이 없어질 것 같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정말 구분을 두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신앙생활이 바람직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러한 믿음이 정말 그들의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경쟁하듯이 정말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잠시 동안 멤버십을 박탈하고 다시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멤버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한 교회 안에서 모인 그 성도들 모두와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들과 사역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전도할 거야, 나가서 막 뺏으려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 같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문안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글은 정말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수신자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은혜를 강조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시나요? 아멘. 주님의 은혜는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이 은혜를 의도적으로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청년이었을 때 교회 그 교역자실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책을 막 읽다가 갑자기 탁 덮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러더니 나 이 책 더 이상 안 읽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책 너무 은혜로워서 이 책을 내가 끝까지 만약에 다 읽으면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더 하나님께 헌신할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이 책을 더 읽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예배 시간에 받는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 어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 이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더 주세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쉽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정말 세상 속에서의 안락함, 정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기들, 좋은 교제들,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음 전파에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을 전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모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늙고 지친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도여행을 끝나자마자 자신이 쉴 틈도 없이 바로 붙잡혀서 감옥으로 가고, 그 감옥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죠.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 로마 감옥은 당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만, 그 가택연금이 몸으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을 자신이 구해서, 자신이 들어갈 감옥을 자신이 돈을 내고 구해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수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대도시에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서울에 있는 집을 구하기도 힘들 텐데,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 감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또 교회에 대한 들리는 소식은 교회가 정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던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지역에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십니다. 라는 소식이 아니라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런 소식들밖에 들리지 않아요. 거기다 어쩌면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횡령의 누명까지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육신으로 지치고 마음으로 지치고 재정적으로 지친 그러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펜을 들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정말 인사말이기 때문에 먼저 그냥 간단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3절부터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말의 시작일 텐데 3절의 첫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3절 찬양합시다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바울은 지치고 힘들고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이,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던 첫 마디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이 말은 여기선 찬양합시다라고 써있는데 원문에서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뉘앙스를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길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매맞았다고, 내가 조금 억울하다고, 내가 조금 힘이 들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시작한 그 바울의 말은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의 그 편지의 특징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낭비 없이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글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서에서만 그 바울의 그 특징이 깨집니다. 바울은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에 문장을 최대한 짧게 썼고 정말 그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 말씀, 그리고 그 뒤에 15절과 그 뒤에 20절인가요? 그 말씀, 또 그 뒤에 2장의 그 말씀들에서 바울은 정말 그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게 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한 문장으로 쓰게 됐을까요? 아마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신이 아무리 글로 써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뒤에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다 보니 문장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끼리를 코앞에서 봤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평소에 보던 거는 정말 고양이, 강아지, 커봤자 이만한 강아지 이런 거였다가 난생 처음으로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눈앞에서 코끼리를 딱 봤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격해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어떡할까요? 내가 코끼리라는 동물을 봤어. 진짜 커. 이러고 끝일까요? 아니겠죠. 내가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라는 것을 봤는데 너 코끼리가 뭔지 알아? 진짜 큰데 네가 봤던 그 모든 동물보다 더 커. 진짜 얼마나 크냐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 우리 교회만 해. 그리고 다리는 내 몸통 3개 들어가는 것 같고 코는 진짜 너무 길어서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상아 같은 풀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진짜 크고 뾰족해. 정말 내 세상에서 이렇게 큰 동물이 걸어다니는 걸 처음 봤어. 정말 네가 생각했던 동물 100마리 합쳐야 그거 한 마리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알아들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만해, 알았어, 나 알았어, 안 붙지만 뭔지 알 것 같아, 이야기하고 할 때까지 계속 코끼리에 대해서 너무 신나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정말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나서 이것을 너무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런데 이런 거야, 이게 정말 이렇게 위대해,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정말 3절에서 14절까지 다 읽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 요약을 하자면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또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먼저 우리가 완전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전에 없던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평생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 역시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랑할 만해지고, 정말 매일매일이 감격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 좋은 일만 생겨서 하나님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정말 믿을 수 없이 너무도 놀랍고 귀한 일이기에 이 마음에 그 감사함과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사역을 방해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그 공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로채가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내 말에 관심 없이 그냥 나 잘되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심지어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인생을 다해 대적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조금 비난한다고, 우리를 조금 미워한다고,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정말 우리 보기에 답답하다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왜 이 집사님은, 왜 이 권사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이렇게 말 한마디마다 나를 아프게 하나, 왜 말 한마디마다 내 신경을 이렇게 거슬리는 말을 하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인가요?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인가요? 그 사람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인가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연합을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연합하고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온전히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연합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은혜와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아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먼저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고 배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만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합과 겸손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이 때로는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들은 무시할 만하고, 그렇기에 정말 그 사람들과 내가 섞이고 싶지 않고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말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오히려 약화될 것 같고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에 물들 것 같은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악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또한 연합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며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